4월 13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파수하는 자가 결국 전한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3장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다시 한번 소명을 주세요. 에스겔의 소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우리 에스겔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이것을 잘 전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 경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고까지입니다. 전하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야 될 것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요, 아무리 의인일지라도요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는 의인의 돌이킴이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18절이죠. 반대로 여러분,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는 돌이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9절에서 얘기하는데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하바국의 말처럼 우리는 그것이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 정의와 진리, 그 공의대로 행하는 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읍을 용서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살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말하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까지 미쳐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는 자만이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삶에서 지켜내야 할 당위성,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매일의 말씀의 묵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을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매일의 묵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전함이 되고 전하는 자의 축복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저와 함께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